우리 성가대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부를 때 마음에 기뻤죠? 네. 흥분되는 분도 계셔요? 네, 그 흥분까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정말 성탄이 내가 뭘 계획하고 놀러 가고 음식 먹고 만나고 그것보다도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성탄에 나를 맞이해서 또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일평생 참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기쁨과 그런 한의가 넘치는 그런 주일과 또는 성탄절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날 이후에 납니다. 오늘 다윗 왕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다윗 왕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면 말씀의 진리를 바로 잘 깨달아 알았다면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날 이후로 내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을 찾고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하게 은혜받은 축복받은 그러한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은혜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도 있겠고요. 크게 축복, 은혜, 응답받은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의 장정 드라마 속에 그가 주인공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인류의 대역사 장정 앞에 섰을 때에 길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역사의 증인으로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다른 박질 쳤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러한 증거가 우리 신영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문화가 발달됐고 세계를 움직였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상문화, 우상경제, 사람들이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애굽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었느냐? 피라미드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장정만 그 대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또한 블레셋의 다곤신,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바알 우상과 아사르 신상, 이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이끌었던 인물들, 축복받았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 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물론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부르셨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가정 아버지 이새를 탐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울 그 조건자를 찾는데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 통과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자녀가 아들이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말째가 있는데 그 이름은 다윗인데
들에서 지금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져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나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는 3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겠느냐? 아니죠. 언약의 여정, 언약의 과정, 언약 성취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한 그 사실을 말하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언약의 말씀 성취의 방법 길을 다윗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들이라면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알고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흐름에 따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되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면은요, 또한 그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아는 바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도 자기가 뭐 일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의 흐름을 알고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따라서 택해서 그가 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사람들이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은 사람들이요, 언약 성취의 과정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어떤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전달하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과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을 충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영교회 성도들이 받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되어야 되느냐? 내 육신의 것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와 전달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언약 전달을 통해서 내 삶의 응답과 축복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 그런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후로. 그러면 목사님 앞에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날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지겠네요. 주의 신에게 크게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네요. 아닌 줄 저는 압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기름 부음이 되면 이유와 목적, 나시린의 이유와 목적, 세계복음화의 증인됨에 이유와 목적을 알고 언약의 백성,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아, 언약의 백성이지. 주일날만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방콕하자. 방콕 알죠? 자기 일에만 처박혀 있는 게 방콕입니다. 집에서 누워 자는 게 방콕이 아니고 여기 복음 안에서는요, 자기의 일에만 처박혀 있는 게 방콕이에요. 언약의 복음 붙잡은 거 상관없이 내 일에만 몰두하는 게 방콕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날 이후로, 다시 말하면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 충만함의 삶의 발자취를 옮겼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사명을 지난주에 말씀같이 에스더와 죽으면 죽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때 성령 충만한 된 거예요. 저도 이전에는 그 말씀 그냥 쉽게 그냥 표현한 거고 제가 믿었어요. 아, 이날 이후로 성령 충만했구나. 나도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되는데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언약의 말씀을 현장에 증거하며 나타낼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언약 받은 것을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 영양분만 잔뜩 가치 있게 잡수신 다음에 집에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음식 섭취한 것만큼 활동해야 되죠. 업무도 감당해야 되겠고요. 영육간의 모든 삶을 규모 있게 갖춰나갈 때 되겠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된 이유, 그 삶을 지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 전달자로서의 삶을 늘 계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에 늘 붙잡힘 받아서 다윗이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도 물리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칼날도 단창도 피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도리인 그리스도만 완전히 바라보고 믿고 그만 의지하고 그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광야에서도 샘이 솟게 될 것이며 그 이유가 분명할 때에 홍해바다 같은 그런 강을 시내를 여러분들이 건넌다 할지라도 갈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완전히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사울왕에게 이르렀을 때에 사울왕에게 악령이 임했는데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사울 임금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상쾌하게 낫게 되었고 그에게 잡혔던 악령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사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현장에 언약표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언약 속에 붙잡힌 다윗이 찬양할 때에,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17장 전체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타나서 모욕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쟁에서 이렇게 맥도 못 치느냐? 나를 대적할 자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같은 대장이 이스라엘에는 없느냐? 이는 이스라엘 군대를 인격적으로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물매돌 하나를 던져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사탄의 계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전에는 쉽게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도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물밀듯이 물려오는 그런 흑암의 세력을 단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 충만함을 받아서 언약의 말씀 성취자로, 전달자로 현장에 섰던 다윗의 그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닥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성취의 전달자로 세움받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가정에, 가문에 사울 왕에 있었던 악신이 떠는 것과 같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죽음 앞에 여러 번 공경함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왕궁에 불려갔을 때에 사울 왕이 두 번씩 그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그 당시에 단검을 던졌다,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속된 말로 백발백중 맞춰서 다윗이 죽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두 번씩이나 왕궁에 불려가서 사울 왕의 단창을 맞아 공격을 받았지만은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했다고는 사실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학업을 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업을 시작하고 내 산업의 현장에서 내 산업을 시작할 때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언약 전달자라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은요,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단창같이 우리 앞에 우리를 해하려고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려면 축원합니다. 그가 집에서 또한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가 굴에 피신했을 때, 산에 가서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은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든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둠의 세력이 그를 꺾을 수, 해할 수 없다고는 사실. 마지막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사울 왕의 군대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어요. 적진지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정신병 걸린 것 같이 침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 땅의 백성들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했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를 만드셨고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붙잡힌 받고 그 언약을 전달할 책임자로서 우리가 각인된 믿음 가지고 있다면요, 체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서서 살아간다면요, 어떠한 세상의 어둠,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우리를 꺾을 수 없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찬양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주일을 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조금 틀렸죠?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좀 틀리네요. 그러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는 언약의 흐름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는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소년이었나 보다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아이가 돼야지, 뭐 그랬겠죠. 제 어렸을 때 언약 중심으로 언약 흐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요, 그냥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음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죠. 막연하게. 그래, 청소년 시절 제가 신학 공부할 때까지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말씀의 흐름 따라 언약 붙잡았고 언약 전달자로서 섰을 때에 그의 현장에는 그 자신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그가 감동되고 임했구나. 그러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왜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면 그게 어디로 갔을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다 받으셨죠? 장로로 취임하실 때 안수 받았을 때 우리 장로 성령 충만하면 다 어디 갔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축복 속에 있을 때에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역사가 다 어디 갔어요? 그 믿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일평생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으로 내가 말씀 붙잡고 언약 전달자로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전달할 자로 섰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교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성령 충만한 역사인가? 그 일을 따라하면서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에 동참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화, 현장화 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렇죠? 나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많이 서는데요, 목사님, 소용없어요. 저도 안 서고 하나님도 안 서고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하나예요.
다윗은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았는지, 언약의 흐름을, 내가 언약 전달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요, 나의 복음의 수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의 길을 바로 잘 택해서 왔는지. 그 말은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진리가 내 삶 속에 어디까지 임했는지,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성도의 견인, 벤츠 차든지 50만 원도 안 나가던 차든지 길가에 세워놓으면 무조건 견인해 가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가 빵꾸 났든지 어떻게 엉망으로 생활하든지 천국까지 하나님께 견인해 가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내가 비유를 엄청 잘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천국까지 견인되어 간다. 시작. 여러분 걱정할 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가정의 자녀 때문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빵꾸 난 게 문제고, 고물차가 된 게 문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치 못한 게 문제지, 천국까지 다 가요. 견인돼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떻게 언약 전달자로서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서는지, 십자가에도 진리가 내 삶에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뭐 제가 3가지 포인트 주지만은요, 오늘 또 정 목사님이 녹취하시겠지만은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께서 성탄에 오셔서 온 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온 인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도가, 진리가 내 삶 속에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만을 생각하고 늘 이걸 그리고 있는지, 그리면 늘 우리가 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루고 교회와 함께 오게 되었다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 저하고 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전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갈 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 회복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건드릴 자가 없고, 우리가 받을 축복, 저는요, 앞은 안 보이지만은, 이 사역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영교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고 하는 건 자꾸만 궁금해져요.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네. 제가 분명히 생명 걸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결단 내려줬고 함께 가자고 했으니까, 함께 가자고는 안 했나요? 함께 가려고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까 좀 궁금해져요. 함께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함께 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번째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개인과 교회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서로 인도해서 하셨으니까요.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블레셋 나라 그 이론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거든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 바사와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요, 역사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시간이 괴로붙은 민족이 바로 블레셋 나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첫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과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다고 하는 것, 행복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궁궐에 있는데 여호와의 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에 있다.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요, 여호와의 말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언약을 성취할 성전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다른 생각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를 향한 언약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전 성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힘을 모으게 하소서. 기도하면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같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함께 원내스 말할 필요 없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백성들 앞에 말씀으로 전할 때에 온 백성이 같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에 동참했는데요, 다윗이 놀랐어요. 쉽게 말하면 감동받았죠. 이 백성을 이렇게 넉넉하게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경제 주신 것, 그 이전에 믿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 몇 나라가 우리 교회와 관계될지 모르겠지만은 선교사와 그 전도 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현장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 회복자로서, 언약 전달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된 언약 전달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의 성전, 세계 복음화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마음 담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성취시킬 터인데요, 언약 붙잡는다는 것은 쉬운 말 같이 때가 들었지만은요, 조금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언약 전달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시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이 낀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되, 어떻게 확실하게 붙잡느냐? 언약 전달자로서 붙잡으면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증인되고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2017년도 마지막 주간을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해요?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요,
그 말씀 속에 내 소원,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기도의 흐름 속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성탄 전날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할 자